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해 그려진 건 169페이지 생명단계 특징, 손 그려진 것은 178페이지 제일 아래줄 3번 생명단계 특징 그리고 올라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단계의 특징에 동그라미 1.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초월한다. 신고 거두는 단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바라고 했다면 그게 이제 신령 단계잖아요. 거기서 그랬다면 이제는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계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육신 중심의 사고가 많이 지배하던 신령 단계에서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육신적 차원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며 행하게 된다. 감사하며 행하는 거죠.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나 돈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또한 내 환경을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음. 배그려진 책은 17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을 통하여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그렇죠. 헛되게 그래서 물질이 사용되어지지 않죠. 무엇을 사도 항상 하나님의 그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배의식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심을 때든지 남이 내게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섬김을 받을 때든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단계.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진다. 청지기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관이 생명적 차원으로 정립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내가 이제 생명 단계 때 물질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냥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전달되는 통로로. 주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받고 또 전달하게 하시고 그런 다 과정을 통해서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죠. 근데 이 바보는요, 이 육은 누가 준다고 그러면 쫄깃해요. 어설피 훈련하면 항상 육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럼 나요가 꼭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간섭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고 물질 관계 정말 누린다고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청지기 훈련 그리고 물질의 많고 적음의 훈련을 완전히 빼시는데 참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네. 어떤 새벽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냥 봉투에다가 봉투를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주시면서 전도사님 가스비 보태세요. 그리고 이제 주시더라고 봉투 하나를. 근데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열어봤더니 얼마가 들었냐면 2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뭐라고 말이 나와요? 감히 나를 뭘로 보고가 나오더라 말이. 지가 감히 나를 뭘로 보고 20불 들었다고 그렇게 육신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내 육신이 올라오면 바로 빛으로 조명이 되잖아요.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조명이 되니까 야 내가 감히 나를 뭘로 보고가 속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니까 이 창피해서 얼굴을 어디다 두를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돼. 지가 감히 뭐요?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감히 뭐야고 다 그렇게 봤는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등에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지가 다윗의 자손인 양 아주 지가 받아가고 뛰어버리면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 예수님은. 근데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게 하시면서 그 물질의 주인인 내가 주인 노릇하는 물질의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내 가치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 수 없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또 한 가지 생각나니까 또 해야지. 내가 이제 생명 단계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새벽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처음 오셨어. 처음. 근데 그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그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슬리핑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그 밤에 이제 거기에 와서 기계 다 이렇게 장치하고 슬립하는 그래서 슬립 테스트를 하는 그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교회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저기를 책임지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게 드리게 물질로 섬기라고 그런데 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요 그 색깔이 육신의 색깔이 보여지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위로하라고 그러는데 내 머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내 말로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면은 내가 물질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동그라미 몇 개가 돼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 내 스스로 지가. 그러는데 이제 한 2, 3주 지났나? 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지면 돼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봉투를 주는데 내 생각은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위로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그라미가 몇 개를 주셔야 내가 위로를 받을까? 최소한 요렇게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이제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봤지 않겠습니까? 100불 들었더라고, 100불. 근데 거기에요, 진짜 그 100불이 날 뒤통수를 때리는데 100불이 나를 뒤통수를 때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데 내가 많고 적음의 액수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액수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 교회 한 달 서너 번 나오고 교회 안 나와요.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 야 얼마나 내가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요 여기에 딜레마가 빠져요. 예수님 태운 나귀가 자기가 예수님 양 행세하는 사역자들이 참 육신성이거든요. 그게 다 육신성. 그래서 교회에서도 축복받은 자가 돈 많은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둘로 딱 나눠버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말도 못 꺼내. 교회에서 가십거리가 되니까, 말거리가 되니까 말도 못 꺼내고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교회가 엄청 진짜 힘든 교회예요. 그래서 다 외식하고 그냥 살자. 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식 속에 살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종게 좋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요. 많이. 근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면 그냥 종게 좋은 거라고 살았던 그것을 다 뒤집어 까내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처리하게 하셔서 나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2번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진다. 그러므로 우리 물질관이 생명적 차원으로 정립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게 청지기가 되어졌을 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청지기 직분으로 우리가 물질 관계도 처음에 의무와 책임 단계, 윤리, 진리, 생명,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두 번째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가 아니고 신령 단계, 신령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 신령 단계, 진리, 생명 단계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물질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거든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가르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 주 내 제 하셔 내 안에서 심령 성전으로 내 주 내 제 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훈련,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안 되면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6장을 부지런히 하면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고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9장, 10장, 11, 12 삶이 되어지는,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해요. 이 책을 보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으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페이지마다 있는 것 같아. 페이지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으시죠? 옛날에 박철수 목사님은 초창기에 자기 교회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 그 상을 줬다 그러더라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당신 몇 번 물었어 하고 물은 게 아니고 박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봐.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급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바보예요. 우리 머리는 바보. 속고 살고 내 가치관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항아리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초창 처음에 내가 그 영성훈련 받으면서 3개월째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삶이 안 변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구만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아버지 나 어떡해요 어떻게 하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확하게 말로 네가 만들어지면 내가 너를 철창에서 꺼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철창이 뭐였냐면 내 틀, 내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 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사람 되기 전에 한 1년 반 전에 내 배꼽 밑에서 금광석이 올라오는데
금강석, 나의 형상이 내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데 금강석 같은 형상으로 올라와서 오목가슴 밑에가 탁 눌러갖고 있는데 1년 반을 힘들었다니까요. 사람이 되니까 이게 벗어지더라고. 이게 나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나가니까 그 꽉 맥혔던 것들이 숨통이 터지는 거야. 이게 숨통이. 내기동 내가 4단계 했는데 그 여전히 그 금강석 같은 나 자아가 나를 다 주인 삼아 내 안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영성 훈련 하시기로 작정하고 지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훈련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게 ABCD라고 그랬어요. 그거 막 부지런히 하셔요. 저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요. 지금도 회개하고 아버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지금도 회개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회개하는 기도가 제가 가장 많이 해요. 지금 기도가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게 가장 많아요. 3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한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잘 아셔요.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 말씀이 생명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예요.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또한 내가 아버지 할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영의 감동으로, 영의 지각으로 열려져서 지금 나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격과 하나 되어서 만나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안 그러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니면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어떤 분이 마음 수련 하시는 분이 마음 수련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도 같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마음 수련이 불교에서 나왔더만요. 나는 불교에서 나온지 몰랐지. 근데 그 마음 수련이 불교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분이 그분이 모태신앙이신 분인데 거듭이 안 났어. 그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마음 수련까지 갔다가 이제 마음 수련 끊고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마음 수련보다 못하대. 마음 수련보다 못하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마음 수련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LA는 있어. 서점 가면 옛날에 서점에 그 뭐 CD 놔주고 막 그런 데다가 그 마음 수련 책자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마음 수련으로 막 몰려가길래 내가 읽어봤어요.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회개 빠지면 똑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 수련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은 다 본다니까요. 마음 수련도 6단계가 있더만요. 수련하는 게 4단계 가면 영이 열려요. 그래서 봐요. 마음 수련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 양반은 도가 이만큼 올라간 양반이라 보여요. 귀신도 보고 사람도 보고 보여요. 그 양반이 봐요. 그 양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인도자가 없으면 아주 위험해요. 내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제 양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가기 전에는 그 귀신이 같이 뛰어서 그 전에 봤던 것들이 같이 일어나서 아주 영적으로 혼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 인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세상이잖아. 우리 정신에서 사유함으로 일어나는 사이비의 영들이 접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의 영은 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종교생활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심령이 되는 거고 실제적인 현재로서 심령 천국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아무 혈육도 없고 재미도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때문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심이 달라요. 내 눈높이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리기 위해서 그냥 탁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과정 단계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래서 우유만 먹다가 이제는 장성함으로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함께 가면서 서로 나누고 이해 안 되는 건 나누고 또 이해해 가면서 이해 안 되면 접어놓고 가다가 보면 또한 이해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열어서 이해시켜줘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있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면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 기도 응답의 차원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역사적 사실로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현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 아멘이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말씀이 나를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라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말씀이 사라져지는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는 으로 들어가면 역사적 사실로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어린아이로 기도 응답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생명 차원으로 사는 차원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 그려진 책은 180페이지, 배 그려진 것 170페이지 아랫단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다면 그게 아니고, 기도 응답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삶이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단계. 그래서 현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그래서 내가 조명해져야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 나의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영적 실제로 풍성하게 경험하면 그 놀라운 경험에 감격하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전에는 말씀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한대. 아이고, 그러면 그 양반은 아주 그냥 세상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리겠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앞뒤면을 보면 돼.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처음에는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신명기 28장에 쭉 보면 나와. 그 다음에 십몇 절부터서 그냥 긴 줄이 길에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잘못 구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잖아요. 말씀이 응답이 안 되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 그 잘못 구하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난리잖아. 아니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응답받기 위한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살기 위한 영적 실제 풍성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 4번 동그라미 4번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뀐다. 배그려진 거 17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성장하려면 나를 내려줘야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 말씀이 나를 사시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조금 더 가셔야 돼. 그 이제 아직 내가 내려지지 않고 내 안에 영중심의 삶으로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안 넘어가니까 내가 자꾸 말씀에 걸리거든요. 안 사라지는 말씀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걸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살라란 말이요.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란 말이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얼마나 헤매이고 댕했을까요? 때가 되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려져지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나를 사는 과정으로 윤리, 진리, 생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라져지는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가 되더라고. 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나를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과정, 실제적 현재 안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매 순간순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하는 삶, 영중심으로 행하는 삶에만 가치를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글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비록 은사적으로 행한 삶이었다고 해도 그 중심이 신령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사시는 진리를 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그 성경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사라져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물질 관계가 생명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질에 관한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영중심으로 바뀌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즉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두 생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물질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많고 적음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묻고 못 사용한다고 하지 말고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으시면 잘 몰라요. 그냥 풍성한 대로 있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 근데 물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가 더 쉽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물으세요. 성령께 물으세요. 물질 쓸 때도 아버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물질에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어요. 순종함으로 나갈 때 체험 단계에서 그 신령 단계로 바뀐다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신령 단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는 풍성함도 벗게 하시고 또 마음 주시고 또 심게 하시고 또 뭐 저기서 누구 손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 여기서 심게 하심으로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심게도 하시고 예. 아이고 한 달 쓰기도 힘든데 뭘 그거 갖고 뭐 물어. 제가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아이 물론 그 돈 갖고 힘들지. 근데 맨날 없대. 근데 보면 잘 써.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말 못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 못해요. 각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때가 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기도 하고 정말 누리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도 나를 통해서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아이고 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단계별로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더라고. 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러셨나 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묻는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물질이 적은데 뭘 묻고 써. 그냥 쓰면 되지. 아니요. 적으니까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는 때가 와요.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이 책이 그냥 이론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걸 쓰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노트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1대1로 자기 상담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강의하시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걸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밖으로 내다가 이제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저자를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만났겠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몇 번이나 만났겠어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공식 등식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 믿는 건 무조건 믿는 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래. 등식 공식일 때 예수 믿는 것도. 아까 그거 내가 ABCD가 등식 공식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등식 공식. ABCD.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또한 구체적으로 성령께 물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어린 아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게 하시잖아요. 체험해야지 기왕이면.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믿으면 자유케 된대. 자유해 보셨냐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자유했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체험이 되어야 말할 수 있어요. 체험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체험하게 하신 건. 영적인 성장 과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그 체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의무와 책임 단계, 체험 단계, 의무 체험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신령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어떻게 내가 말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경험하니까 안 적어도 알아, 안 적어도.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도 더, 나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실제적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선 그려진 거 181페이지, 배 그려진 거 171페이지 아랫단 4번 생명단계 훈련. 여기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함정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내 지체, 내 이웃에게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전에는 헌금을 이웃에게 하는 것은 어쩌다가 했잖아요. 어쩌다가 심고 어쩌다가 누구 그냥 도울 사람 있으면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내가 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이웃에 하는 것이 마음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람이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무게가 같다 이 말이에요. 무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이웃은 그냥 적당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게 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안 되려고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얄미울 때가 있어요. 얄미울 때가. 아유 얄미워. 저 사람은 정말 얄미워.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 LA에서 이게 물질 관계니까 옛날에 LA에서 그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진짜 물질이 없었어. 참 물질이 없어. 참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는데 자녀들이 돈을 버니까 자녀들이 그렇다고 돈 번다고 해서 자녀도 아직 어리니까 막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엄마 나는 어그부츠 신어보지도 못한 어그부츠를 이름도 뭔지 모르는데 그걸 어느 날 신고 오고 어그부츠가 뭔지 아시죠? 그 어그부츠를 신고 오고 또 이게 스마트폰 LA 있을 때 스마트폰 막 나왔는데 아이고 그거 그냥 스마트폰도 싹 들고 오고 아이고 가방도 막 코치 가방을 막 들고 오고 막 그래. 근데 돈은 없어. 알아. 우리가 돈 없는 건 알아. 근데 하고 다니는 건 그냥 좋은 건 메이크는 다 몸에다 다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 근데 교회에서 뭐 먹으러 간다 하면 제일 넘어서 나서. 그리고 남편 없는 남편까지 불러다가 같이 가서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그 떨붙게 생각을 했어. 아이고 우리 쉬쉬하고 우리끼리만 가. 그리고 우리끼리 막 가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육체가 치사하게 그러더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나도 그래 봤어요. 치사할 때가 있어요. 치사할 때가 있어요. 예, 예, 배그려진 거 172페이지로 넘어갔죠. 어, 생명단계 훈련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던 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50%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시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주셨던 적이 있었다.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물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웃에게는 그렇게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100%인데 하나님 앞에 50%, 이웃에게 50% 그것을 100%로 치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50%에서 이웃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주셨던 적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많이 놀랐고 동시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법을 왜 나는 미처 깨달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헌금은 하죠. 교회에서 헌금을 뭐 돈이 없어도 11조나 뭐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은 아주 쪼개서라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웃에게는 할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웃에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100%인데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100%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50% 쳐줘주고 이 이웃에게 하시는 그것을 50%인데 그걸 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낙제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단 말이죠. 그 헌금하는 분량만큼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더라고. 진짜로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하는데 이웃에게 뭐 조금 하고 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 나중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같이 100%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의 물질 관계가 비로소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50%를 100%로 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부터 잘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실령으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려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나를 첫 복종시켜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100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첫 복종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하나님이 내가 던졌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바꾸시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먹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들리면 아버지 왜 해요? 저게 뭐예요?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돈은 없어. 아버지 나 돈 없는데 그러면 저기서 누가 돈 들고 와. 그렇게 수없이 과정을 거쳐서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이 또한 감당케 하셔. 청지기로서의 그 청지기가 뭔지를 알게 하셔요. 청지기는 심부름꾼이에요. 말하자면 신분꾼이 그 신부름 보냈는데 그 돈을 써버리면 안 되죠. 중간에서. 심부름꾼. 은행은 사실 그 카스터머들의 심부름이에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도 이제 이익을 남겨놓지만 그러나 심부름하는 그런 입장이죠. 5번 결론. 물질관계 결론입니다. 생명단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너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불을 하든 10,000불을 하든 내가 형편이 되면 10,000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불을 할 수도 있어요. 내 형편에 따라. 그러나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많고 적음에 내 형편에 내가 한 달에 그냥 1,000불을 버는데 하나님이 1,000불 다 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게요. 1,000불 버는데 하나님이 1,000불 다 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 생활비 없는데 내일이면 내가 방세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0불 다 하게 하시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거 안 내면 나 크레딧 나빠지는데 그 생각하면 못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지도 못해 이웃에게도 심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 1,000불이 다가 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묻고 나를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험시켜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100불 가지고 강제로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니까. 그때부터 신용 단계로 내가 넘어가서 신고 거두는 법칙으로 풍성케 하는 경험을 정말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몇 명에 속했다니까요. 그걸 알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 필요하면 와가지고 전도사님 나 이랬는데 얼마만 줄 수 있어?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농담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던지는데 그 양반은 농담식으로 하는데 진담이잖아요. 그럼 난 하나님께 물어. 아버지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내가 어떡하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말을 나한테 안 하시더라고. 하게 하셔. 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책임지셔. 그걸 책임지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구려진 것 18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려진 거 1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100불이 있던 내가 지금 10,000불이 있던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환경이 부딪혔을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쭉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꿔 놓으셨잖아요. 바꿔 놓으시고 시키시고 그 시키신 그것을 순종함으로 순종한 그것에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루시기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오히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을 안다.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아멘이죠. 그때 이미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것인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가 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했던 것 뿐이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비되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드려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아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300불 내주 했는데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드리려고 딱 봉투에 담아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하면 안에 뒤에서 안는 그 포근함이 얼마나 포근함으로 나를 안으시는지 내가 진짜로 누가 사람이 아는 폼이 아닌데도 누가 아느니까 이렇게 내가 뒤로 돌아봤다니까요. 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그러니까 난 예배 다 끝나버렸어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려진 거 174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드려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물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게 하시고 드려짐에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는 실용 단계에서는 내가 연약하니까 물질로 막 줘. 물질로.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시고 내가 주지 봐. 하게 하니까 내가 하지 하면 체험하게 하시고 내 가치관이 바꾸기 위해서. 생명 단계 가면 주심이 아니라 나는 딜리버리야. 딜리버리. 손그려진 거 183페이지 사실을 바르게 알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물질관계 생명단계 끝났습니다.